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훈련보다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읽기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이 형제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할까 봐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신앙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 형제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교회 나오고 있지만 네가 진짜 의지하는 그분은 누구시냐? 돈님 아니냐? 네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돈이 없어진다면, 네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오늘 야곱의 그 아들들처럼 뿌리채 흔들리는 불안한 신앙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분을 네가 믿고 따라간다면 흔들리지 않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처럼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산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로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요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내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딱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늘날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안절부절하는 것은 이들이 아버지 따라서 입만 살아서 하나님 하나님 그랬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요? 아버지, 엄마, 이랬던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일어날까요? 요셉의 형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20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고 환경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땠냐면, 요셉이 굉장히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믿음은 해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매주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자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현실 앞에 말씀을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말씀과 현실의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갭이 클 수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될까? 정말 말씀대로 된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라는 의심이 많이 들기도 해요. 바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대로 설교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말씀을 보니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은 말씀이야, 내 삶은 삶이야,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에요. 주일은 주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 그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책이 많이 출간되기도 했는데 영국의 브리스톤에 고아원을 세웠어요. 영국 산업혁명 당시입니다. 많이 성장할 때죠. 성장할 때 특징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려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아원을 처음 딱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딱 그때 당시에 딱 1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당장 1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1달러를 구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주 하나님 5달러가 필요합니다.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 10달러가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나서 고아원이 좀 커지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100달러가 필요합니다. 50년이 지나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감기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쪽지 시험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고객 만나는 것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큰 회사를 주십시오 라는 거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무찔렀죠? 어느 날 벼랑간에 골리앗 만나서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던지니까 벼랑간에 골리앗이 무너져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어찌 그 앞에 나가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양칠 때 곰이 왔은즉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곰을 물리쳤습니다. 사자가 왔은즉 물리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일상에서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면 그 골리앗인들, 이 나라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들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삶의 실존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양치기 하면서 뭐 했어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딱 세우셔서 그 믿음의 시험대를 통해서 그를 왕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난 때는 언제였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갈 때 기적이 가장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구름 기둥이 쫙 생겨서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햇빛으로부터 보호 딱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리아 땅을 한번 걸어봤는데 5분도 채 걷기 매우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해가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생필품이, 생존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기적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곳 광야입니다. 이 광야, 삶의 여건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거죠. 이곳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곳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너희의 도울 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응답받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자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요, 신앙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누가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요? 요셉은 종살이 많이 했어요. 요셉은 감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칠흑 같은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요셉이 훈련받은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면 또 하나님 바라보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힘들면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은 힘들면 엄마, 이 훈련이 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이 기회는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구나. 아, 이 환경은 무슨 환경이에요? 내가 고난받을, 내가 버림받은, 내가 고통당해야 될 그런 의미보다도, 아, 내가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래, 이때 내가 하나님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기대하자. 이때 더욱더 기도할 때구나. 이때 더 말씀 묵상할 때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책임자는 나야. 너의 인생을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바라보거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제들이요, 요셉 앞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예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총리니까 이제 아버지 없는 핑계로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복수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실상 내가 고난받은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형님. 형제들의 관점은요, 20년 전 관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라졌어요.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봐요.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표면적으로는 내가 죽음의 모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면적으로 실상은 그 내용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사건의 내용만 보고 있어요. 사건의 표면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오늘 17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뭐 했더라? 울더라, 울더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미 지난날 잘못을 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의심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을 보니까 측은한 거예요. 아, 형님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형님들 너무 불쌍합니다. 이 애굽의 동생 덕분에 많은 걸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셔야 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을 보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한 구석탱이에서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용서하실까?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러분 혹시 안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누가 주장해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도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용서받는단 말이냐? 네가 너를 봐서도 네가 용서되겠냐?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안목이에요. 믿음의 안목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런 것들이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나를 미워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움직이고 계세요. 나는 칠흑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딱 붙잡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70가족을 장차 200만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인간의 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과거 일에 대해서 형들에 대한 원망도 없고 분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용서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넉넉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 용서했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봤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이미 총리라는 제국의 총리라는 특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았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형들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건의 이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도 떠났고 조카 롯도 같이 떠났어요. 함께 살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졌어요. 종들이 많아졌어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바라보니까 세상에 이쪽이 에덴 동산같이 적과 꿀이 흘러요. 이곳에 가야 우리가 목초지를 얻고 양들을 잘 키울 거 아니에요. 삼촌, 이 좋은 거 내가 할게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빈들이에요. 빈들에 딱 서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것, 네가 밟는 것 다 너의 땅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조카가 우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좌가 아니에요. 조카가 좌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보이는 세상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선물을 그의 일생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눈에 보기에 참 좋은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1권은 한 5번 읽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하고 막 눈물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는 현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은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역경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너머에까지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1950년 8월 8일 영국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수영해서 건너간 사람이에요. 미국 최고의 수영 선수입니다. 13시간 20분을 수영해서 성공했습니다. 1년 뒤에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16시간 22분 만에 수영해서 또 성공해요. 그래서 미국의 1952년인가요?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있는 작은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 가기로 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 전체 길이는 21마일이에요. 영국 해협하고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21마일은 34k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해운대에서 마산까지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최초로 시도합니다. 그래서 뒤에 배가 한 대, 안전을 위해서 배가 한 대 따라오고, 그래서 막 수영해서 가요.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넜던 거랑 똑같은 거죠. 16시간을 막 수영해서 가는데, 계산상으로는 여기서는 해변이 나와야 되는데, 해변이 안 나타나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면, 짙은 안개가 확 끼는데, 2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안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16시간 수영은 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력을 다해서 수영했는데 점점점 힘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요. 뒤에 따라오는 배에 올랐어요. 배 갑판에 딱 올라와 보니까 캘리포니아 해변이 500m 앞에서 딱 보이네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는 목말라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추워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똑같이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또 똑같이 안개가 급습해 오는 거예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비록 내 눈에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 해변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럼 전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네 눈으로 본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냐? 사람이 만든 형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보이지 않는 목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안개 같아요. 확신하지만 언제 안개가 덮쳐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삽시간에 가려지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안개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표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육신으로 보는 것 그 이면에 찬란한 해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0명의 형제들은요, 당장 사건에 주목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도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날 일어났던 사건 속에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반면에 요셉은요, 칠흑 같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해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고난 너머에, 안개 너머에 하나님의 찬란한 해변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해변이라는 사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다 당하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천국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고난받게 하시고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으로부터 노임받는, 해방받는 그런 복된 인생,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창세기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 부르셨냐면요, 창세기 37장에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신락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친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사명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다 각자 다 다른 꿈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조각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뭉쳤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은 꿈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잘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람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도울 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보이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행동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전히 20년 전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바로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내 삶의 현장은 칠흑 같은 안개와 같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불과 500m 밖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고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방해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